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호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제주 루터교회 송영준 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 루터교회 송영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은 대개 낮고 천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구원에서 제외된 세상의 지혜자와 권세자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해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욱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은 다양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천한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회당장 그리스도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성의 재물을 맡아보던 에라스도 같은 이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귀족계층의 사람과 상류계층의 사람이 얼마만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교인 숫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노예는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70만 명의 인구 중 약 3분의 2에 이르는 숫자가 노예였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이 노예들이 많이 포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당시 혼자 있던 많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한결같이 부도덕하고 천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주의나 생활을 탓하기 이전에 오히려 이러한 악마의 도성 같은 고린도에 교회가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라 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의 일부였으며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었고 세상에 내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것은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병들거나 늙으면 버릴 수도 있었고 그들의 개성이나 인격은 조금도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인격으로 대여받지도 못하고 인간미 넘치는 교양미, 지식, 양식 따위를 갖지도 못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도 각각 고귀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외모나 구비 조건 없이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권세, 부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름답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그것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신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진전시킨다면 그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와 부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력으로 성도들을 유혹해 믿음을 거두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꺾어 버리십니다. 그것도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세상적인 것은 모두 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끝으로 성도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들에게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이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켰으며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한편 세상의 지혜자와 권세자와 가진 자들을 역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지만 영혼에 견주어 그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패망케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제주 루터교회 송영준 목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